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퀴즈 안 하니까 섭섭하세요? 퀴즈가 그래도 좀 재밌죠? 네, 저도 퀴즈를 내면 강론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설명도 하고 그럼 대본 안 봐도 되고 수월합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요, 이제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최후의 모습들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기념하는 날인데 하필이면 골고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조롱받고 모욕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만들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은 이제 다 빈정거리죠. 예수님,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우도가 예수님이 왕인 것을 알아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빈정거리고 있는데 이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믿어서 뭐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는 현장에서 그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좌도와 우도 있죠. 좌도와 우도의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실 이 우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냥 불쌍한 처지의 사람일 뿐이죠. 근데 이 불쌍한 처지에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해냈더니 한순간에 그의 인생은 변해버립니다.
조금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던 사람이었죠. 근데 고백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죠? 그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의미 없던 한 죄인의 인생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이서 같은 고통을 받으며 죽어갈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그리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증인이 됩니다. 너희도 자비를 얻을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원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비의 수혜자가 되고 말죠. 이게 죄 속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의 고백 때문에 이제 골고타는 절망의 장소에서 희망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어쩌면 정말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별 의미도 못 찾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짖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대역전극이 벌어진다는 거죠. 대역전극이 벌어진다는 걸 이 좌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사람들, 이 지도자들, 군사들,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이제 빈정거리고 이제 조롱하고 있는데, 빈정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도 없었는데. 사실 십자가를 조롱하거나 빈정거리거나 이게 신앙을 약간 조롱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죠. 미디어에서도 많은 경우에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롱합니다. 비이성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롱을 하죠. 사실 조롱하는 이유는 깊은 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신들의 타락한 삶의 마지막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죄 짓고 있거든요. 죄 짓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게 두려우니까 빈정거림으로써 그걸 해소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 속에서 역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것으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롱하거나 같이 슬퍼하거나 입니다. 빈정거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온 삶을 당해서 신앙을 고백하거나 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겠죠. 네. 이 좌도의 태도를 보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좌도는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진짜 구원을 위한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이 현장에 있잖아요. 근데 좌도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신이라면 구원해 보시지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붓죠. 그죠? 근데 이 태도가 많은 신앙인들의 태도와 닮아있어요, 안 닮아있어요? 닮아있죠.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이라면 나 좀 어떻게 해보라고요? 라고 손가락질하는 신앙인의 태도와 닮아있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도는 좌도의 기도가 될 것이냐, 우도의 기도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오늘 이제 어린이 미사 때는 퀴즈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퀴즈를 내기 전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우리 친구들, 우리 집에서 누가 왕이야? 그랬어요. 집에서 누가 왕이야? 했더니 이제 제가 덫을 놨죠. 엄마가 왕인 사람 했더니 제가 보니까 70%가 엄마가 왕이래요. 그리고 아빠가 왕인 사람 그랬더니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에서 엄마가 왕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엄마가 왕이거나 아빠가 왕이거나 하는 집안이니까 너네 집 많이 싸우지? 그랬어요. 정답은 뭐죠? 가정에서, 집에서의 왕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의 왕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지낸다면 여러분은 별 탈 없이 평화롭게 늘 새로움 속에서 생명력을 얻고 나날이 사랑이 깊어가겠죠. 근데 누가 왕이냐를 따지면서 누가 기선제압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기도 보면요, 보세요.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늘 새롭게 됩니다. 그게 하느님의 힘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왕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근데 하느님 아닌 것들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종살이 합니다. 네, 예수님이라는 왕은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왕은 없죠.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왕이 없는데, 예수님 싫다고 다른 왕을 선택한 사람들은 진짜 종살이 합니다. 왕으로 뽑아놨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진짜 왕 노릇하는 거죠. 네,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희생을 바치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사로잡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사랑받았던 왕은 결코 없습니다. 있어요?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없죠. 이 왕은요, 유일합니다. 백성들을 섬겼고, 백성들을 위해 고통을 받았고,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내놨습니다. 이런 왕 있습니까? 없죠. 이런 왕은 2000년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왕은요, 전능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악에 승리했죠. 악을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왕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왕이 시시하다면서 자꾸 떠납니다. 자꾸 떠나요. 지금 이 세상이 우울하고 피폐해진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각자의 개인, 내 삶이 피폐해지는 이유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 내 영혼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가정이 휘청휘청거리는 이유 뭐예요? 그 가정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을 다스린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평화를 잃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예수님이었나? 내 영혼의 왕은? 내 가정의 왕은? 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왕 노릇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왕을 찾아가죠. 예수님은요, 당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어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십니까?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미사 중에도 말하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요, 다스리십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을 내비두지? 라고 묻죠. 되묻죠. 아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만 몰라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탓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목숨을 바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면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히 이어지리라 라는 말을 믿고 왕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올 한 해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대림식이 시작되죠? 왕이 오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튼 이 묵상이 이어지면서 성탄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